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길, 구원받는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거는 진리의 성령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중에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 선한 선생님이라 종교의 한 부분으로 알았다는 거죠.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종교는 뭡니까?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선행은 뭐죠? 구제와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내면 속에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종교의식을 행하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불교나 천주교나 그 어떤 미신이나 기독교를 통해서도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영적인 갈급함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 자녀인데도 자기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막 방황하는 사람을 봤어요. 부모 그 우때까지 절간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영적인 갈급함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종교의식과 선행과 구제와 열심 가지고는 영생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 서울 시흥에 전도를 갔는데요, 목사님 딸이 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딸이 무당을 하니까 법당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는 뭐예요? 사모예요.
사모인 엄마는 딸이 무당하고 있는 법당에서 심부름하고 있고, 고등학교 다니던 딸은 지금 무당이 돼 있는 거예요. 학교도 다 중단하고. 여러분, 목사하고 목사 딸이고 목사 집안이라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저 천천동에 갔더니 총신대학을 나온 부부가 만신이 돼서 무당을 하고 있고 점을 쳐주고 있더라고요.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경을 몇십 독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기도원도 찾아다니고 교회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무당 한 번 만났는데, 무당 한 번 만나고 한 번 굿했는데 그 불치병이 싹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대요. 무당이 되는 것, 귀신 섬기는 것으로 바꿨대요.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철야기도 했다, 성경을 12권 했다, 내가 전도를 몇백 명 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건축을 했다, 내가 얼만큼 헌금을 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뱀의 머리를 깨트렸다.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해결했다. 참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끝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자녀가 가출을 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도둑놈한테, 사기꾼한테, 깡패들한테 쏘가가지고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 깡패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끈집어내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잘했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평생 도둑질을 하든 깡패짓을 하든 술독에 빠져 살든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니까. 그거 부모의 심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옥에 빠져서 고통 속에 불행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참 선지자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인 줄 알고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힘든 거 있죠. 더 고통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발로 강당산을 차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소. 나만큼 열심히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응답 주고 축복을 안 주면 어떤 인간 축복하실래요?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물론 나보다 많겠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했어요. 진짜 믿음을 알고 나서 부끄러운 거 있죠. 그게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힘써서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믿음 아니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네가 하라고 안 했어. 믿으라고 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내 죄를 멸하시고 나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낸 이 사실을 믿으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참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열심과 힘을 다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다 지키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 말하면은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다 구분하고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구제와 봉사와 헌신을 철저하게 했어요. 야, 나 정도면은 구원 받겠지. 당당하게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모든 종교의식을 다 행하고 구제와 봉사와 헌신 참 착하고 열심히 산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거라.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 돕겠다고 빗자루질을 하는데 모아놓은 쓰레기를 오히려 다 흩어르고 있어. 방해되는 거죠. 근데 엄마는 그 아이를 보고 이뻐해. 아이고, 왜요? 일은 못하지만 엄마 돕겠다는 그 아기의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운 거라. 하나님이 이 청년을 볼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확한 영생을 얻는 길은 모르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라. 그래서 21절에 주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든 어떤 자세로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예배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 보실 때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17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느냐.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어도 중요한 것은 뭐요?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지금까지 다 지켰다고 말한 그 계명을 너도 알다시피 계명에서 뭐라고 했느냐?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청년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21절에 말씀하세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청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이 계명을 다 지켰어. 근데 한 가지만. 저는 이 계명을 쭉 보면서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살인은 뭐냐? 네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는데 저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살인죄가 많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간음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이 죄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나다가 예쁘네, 아름답네, 그것도 간음이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 물건을 사고 계산을 했는데 내게 조금 더 왔어. 그러면 돌려주고 갑니까? 야, 횡재했네. 그러고 좋아서 갑니까? 그 도둑놈 많아, 이 자리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하는데, 밥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서도, 예, 그것도 거짓말이요. 더 마음에 찔리는 거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부모님 생전에 공경을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살아계시다면 공경할 건데, 천만의 말씀. 지금 살아있어도 공경 안 해. 돌아가셨으니까 후회하지. 그러니까 찔리는 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아요. 막 수백 가지 될걸?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에게 참 네가 기특하다. 다 지켰다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 한 가지나 천 가지나 똑같아요. 천 가지가 남았든 한 가지가 남았든 그거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 한 가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1절에 예수님은 그에게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니 가서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드리려면 집에 가서 재산 다 팔아서 불이웃하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받겠다. 그 사람 이 자리에 나가긴 하겠지만 올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그만큼 가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네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보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자기 인생의 보화라 말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가장 귀한 보화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을 힘써 다 전 재산을 팔아서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헛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가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생활 잘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열심이 아니라 열심이 되어져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생활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만나줘요. 그냥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아요. 함께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낮에도 만나고 헤어지고 저녁에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밤에도 만나고 만나도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연애하고 있습니까? 만나는데 지겹고 짜증나고 더 이상 만나기 싫고 그렇습니까? 분명히 애원하건대 그 관계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만나도 만나고 싶고 실증이 안 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 안 지킨 거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 후대 사역한다?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복음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자만이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하는 거고 후대 사역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청년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지금? 뭘 사랑하고 있어요? 돈 사랑하잖아. 그죠? 여러분은 뭘 사랑합니까? 돈 사랑합니까? 건강 사랑합니까? 자식 사랑합니까? 나 자신을 사랑합니까? 명예를 사랑합니까? 뭘 사랑합니까? 옆에 사람하고 물어봅시다. 뭘 더 사랑하십니까? 뭐를 사랑합니까? 생각해서 나오는 거 말고 탁 튀어나오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고 버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기 것 하면은 짜증나고 화가 나요. 그렇죠? 다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 아닌 척하고 있지만은 다 얼굴에 나를 사랑해. 두 번째 사랑하는 거 뭐예요? 네? 돈. 아닌 것처럼 하지 마. 돈 다 사랑해. 내 돈 뺏어가봐. 그냥 화나가지고 쫓아가서 신고하고 다 하지. 다 돈 사랑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사랑합시다. 복음이 우선순위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영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영생이 뭐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읽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유리병을 사용한대요. 겨우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유리병에다가 아주 맛있는 견과류를 딱 집어넣고 끈으로 묶어놓으면은 원숭이들이 와서 그 견과류를 꺼내 먹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는대요. 움켜잡으면 빼져요, 안 빼져요? 안 빼지잖아요. 그러면 사냥꾼들이 다가가도 이 원숭이들이 발버둥을 친다네. 왜냐? 그 병 속에 있는 견과류를 움켜잡고 이걸 갖고 도망가려니까 도망쳐져요, 안 쳐져요? 결국은 이 욕심 때문에 견과류를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끝까지 견과류를 잡느라고 유리병에서 안 빠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잡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제자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그러면은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7절에 말씀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은 너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너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구원받는 거다. 아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는요, 저 속리산 절간 바로 밑에 고향이에요. 어릴 때부터 절간에서 뛰어놀면서 자랐대요. 부모 조상들이 대대로 절간을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한 사람만 어떻게 마을에 있는 교회를 갔다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된다고 하니까는 아버님이 작대기를 들고 와서 때리고요. 교회 가면은 우리 가문의 장손인데 제사도 끊기고 다 끊기니까 절대로 넌 교회 가면 안 된다. 온갖 핍박을 받았는데도요, 그거를 다 물리치고 엉엉 울면서 나는 예수 믿어야 되고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호련단신 성경책만 들고 집을 뛰쳐나와서 신학을 하고 있는. 지금 혼자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어땠느냐? 그 부모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온 가족이 불교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 박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온 가족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가족 행사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혼자 빠져나와야 되니까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은 내세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보상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가정의 부모와 형제와 가문이 다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버리는 자는 그랬잖아요. 이건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는 데 있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삼고 믿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복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내 부모, 형제, 자녀까지도 다 너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자리에 오게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전토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가 뭐예요? 내세에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 복을 받고 출발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문 복음화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학원 복음화, 직장 복음화,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등록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처음 교회에 왔지만은 너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고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오늘 말씀의 문맥은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은 사도들보다 더한 바울 같은 사람도 나올 것이고 더한 전도자도 나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름받은 12 제자보다는 2000년 후에 부름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 12 제자보다 더 복된 자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2 제자보다 더 큰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 중에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12 사도들보다 더 큰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자도 나올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그래서 신앙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먼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된 자로서 늦게 갔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천국 복음과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산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손에 붙잡고 있느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재물과 자존심과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부자 청년은 떠났지만은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항상 죄인입니다.
복음 앞에 설 때 나는 항상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나 같은 죄인이 이 우상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나 같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 우리 가정과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크고 귀하다. 그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